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소문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내었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하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를 하여 내 몸에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나 말에서 날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만 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까. 세상에 이보다 위대한 질문이 없고 이보다 위대한 대답을 기대할 말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어찌해야 마땅한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여세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예수님이 스가랴서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쳐댔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로마 사람들에게 반역의 빌미가, 반역주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건 당시의 모든 상황과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 모든 걸 조합해 봤을 때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여 많은 사람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를 몰아내고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리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때는 6월절 명절이죠.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로 말하면 우리 설날 명절처럼 아주 왁자지껄, 요즘 명절 말고 옛날 명절 있죠. 시골에 가면 그냥 막 동네가 시끄럽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이거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는 저녁에 잠을 주무시러 나갔다 아침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척간에 있는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자주 들러서 밥도 먹고 대화도 했던 나사로가 있는 집입니다. 나사로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소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곧 자기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그때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마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옛날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는가 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 역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지만 약간의 무게중심을 달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걸 알려주되 보다 세밀하게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깊이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사도들이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향유 부은 여인이 나오지만 약간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하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또 읽은 다음에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같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제 이 세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사관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사건 하니까 무슨 경찰 조사관처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거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 말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해서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가 바로 오늘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안 했으면 기록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 복음서 저자가 공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도 역시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를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똑같이 어떤 여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까지 본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하면 마리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까 봐요. 또 뒤에 가서 제가 가룟 유다 할 건데 가룟 유다가 어디 있어? 그럴까 봐요.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이 여자 보고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다가 주지 않냐고 말할 때 주동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게 요한은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같이 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서 같이 말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뭘 해야 되냐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성찬을 베풉니다. 자, 그러면
말하자면 성찬을 베푸는 것과 같이 똑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자 이야기를 하랍니다.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 여자, 즉 마리아는 복음입니까? 이 여자가 없으면 복음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까? 제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름이 뭡니까? 나드, 한옥합 부은 거를 얘기를 안 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냐고요. 복음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 안 듣고도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더해져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도 아니고 이 여자의 이야기가 있어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복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반드시 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 맞다. 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관용구입니다. 선한 일을 했다. 참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한 이야기가 한두 가지인가요? 마리아 말고도 예수 앞에 잘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체 중에 꼭 이 여자는 혹 이 사람은 기록해라, 전파해라,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이 여자 이야기도 좀 같이 해라,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말 그대로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어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죽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의 피. 항상 모든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째 사람 앞에 구원받냐 할 때 예수님의 피가 빠진 적이 없고 피 옆에는 항상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받았느니라, 피로 사신 바가 되었느니라 항상 딸려 나옵니다. 피가 뭔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항상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피가 필요한 존재로서 사람을 얘기하고 그 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어찌 되었다, 즉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 흘리러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냐 하고 제자들에게 그 전에 이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결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뭔 내용인지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어쨌거나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엄청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말 그 뜻대로 이 말의 내용, 그 고백한 그 내용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알맹이 핵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간 이야기 중에 제일 극단적이고 제일 무례하고 제일 뾰족한 대화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다가 또 이야기했어요. 변화산 다음에. 그런데 역시 알아먹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너희들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 가장 좋은 일을 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바보들은 가장 좋은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기도 좀 하자 그래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통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죠.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고통이 뭘지, 자기가 버림받을 거라는 거, 팔려갈 거라는 거, 못에 박혀 죽을 거라는 거, 이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사건에 대하여 이만큼도 몰라요. 지식의 분량이 이만큼도 안 되고 이만큼이라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식의 분량 빵이요 아는 사람도 제로예요. 오직 예수님 혼자서 100%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철부지 사람들은요 잔치를 베풀었네요. 예수님 예루살렘 눈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이 안 돼서 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5일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고통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제 금요일에 오신 분들 들었죠. 예루살렘 오자마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면서 네가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예수님이 죽음과도 상관이 있는 이야기고 종말과도 상관이 있는 이야기.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지금 막 메시아가 왔다고 떠들썩하고 난리예요. 자, 이 상반된 심정의 차이를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때를 지금 시작하셨고 사람들은 지극히 즐거운 날이 시작됐다고 자기들은 지금 막 붕 떠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이죠.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저리 비키세요 하면서 막 헤드셋 꽂고 뭡니까? 교원처럼 말이죠. 의기양양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종려한번 가지 흔들고 난리니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는데 본인만 그 사실을 압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이만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곧 메시아의 때가 온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들떴습니다. 뭔가 일이 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좀 뒤에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야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 팔려 죽을 거라, 죄인의 손에 팔릴 거라 몇 번 얘기했는데 너희 중에 나보고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자기들 뜻과 자기 생각과 다름으로 근심하였도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세족식까지 하고 성찬식까지 해주면서 그 의미를 다 가르쳐줬건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고 근심만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원수되게 만듭니다. 가까이만 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원수가 됩니다. 한 집안에서도 십자가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무섭습니다. 히브리어에 남자를 이슈라고 여자를 이샤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요도와 해가 들어갑니다. 남자 여자와 할 때 중간에 히브리 철자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개만 따로 떼면 뭐가 되냐면 야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어는요 참 독특한 글자입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철자 하나,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있죠. 철자 하나하나가 또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야는 요드라는 게 꼴입니다. 손이라는 겁니다. 손 잡는 것. 해라는 거는 쓰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드러내다,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근데 한자에 신 있지 않습니까? 신. 신신. 그 신을 보면 앞에 부분은 뭐냐면 보일시입니다. 보다. 옆에 있는 것은 이 갑옷같이 생긴 데다가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는, 사람을 감싸고 있는 존재, 보면서 보살피는 존재, 이런 말입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인간을 보면서 보살피고 있는, 그 손으로 보살피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철자가 똑같은 게 두 개 있고 다른 게 하나씩 있는데 이 사이에 이 두 개를 모으면 하나님이 됩니다. 억지 같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빠지면 불이 되고요. 왜냐? 이 불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철자 두 개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이 철자 두 개가 모이면은 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남녀 사이에는 불과 같이 소멸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님이 끼면은 거기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를 아주 깊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들면은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십자가가 끼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는 원수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믿으면 좋거냐, 믿지 않으면 이 십자가가 그를 정죄합니다. 핑계하지 못하고 명랑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멀어져 갔습니다. 들을 때마다 근심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좋다고 나병 환자 시몬이 보아하니 이 사람이 옛날에 나병 환자였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하고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왕년에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던 사람으로 보이는 이 시몬이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는 나사로도 있었고요. 같은 동네니까 마르다는 원래 부엌 일을 잘하니까 와서 부엌 일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한 여자, 즉 마리아죠. 마리아.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 여자 마리아가 와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매우 값진 향유를 말 안 붙여도 순수한 나드 향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여기 앞에까지 갖고 오려면 다 날아가 버려요. 매우 밀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 자체가 사기 그릇 옥합에다 넣어야 되고 옥으로 된 그릇에다 넣어야 되고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하여튼 밀봉을 아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공기가 안 통하게. 이리 들고 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이 근처에서 나는 향이 아니에요. 고산지대에서 나는 향수예요. 그러니까는 무지하게 비싸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300데나리온이라고 요한복음 나오죠. 요즘으로 하면 약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치 봉급입니다. 남자 1년치 봉급. 일이 비싼 거예요. 이 비싼 거를 가져와서 깨뜨렸대요. 옥합을 깨뜨리면 이 그릇에 사람 몸이 뵐 수 있겠죠. 그 밀봉을 뜯었다 이런 말입니다. 밀봉을 뜯어야 오늘 말씀에는 머리에 부었고 또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그냥 깨뜨리면 이걸 어떻게 붓겠습니까? 땅바닥에 쏟아져 버리는데. 그래서 뚜껑을 땄다 이 말입니다. 밀봉된 거를 이렇게 뜯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런데 발아 붓고 나서는 뭐 했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 정성이면 눈물도 흘렸을 법합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나라 예법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처녀총각이 어디 여자의 이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아랍 국가에 가면요, 여자들이 이거를 머리를 가리고 다니죠. 우리나라 사람은 짧은 치마 입으면 여자가 야하다 그러죠. 아랍에서는 머리를 드러내면 야하다 그럽니다. 아주 남자들이 그냥 난리를 칩니다. 머리카락만 드러내면. 그런데 말이죠. 그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가 와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이걸 씻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절대로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들이 접촉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먼저 주동을 했다 그럽니다. 유다가 뭐라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에는 화를 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 제자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서로 말하되 수군수군 한동안 수군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먼저 저 여자 좀 봐봐. 저 정신없는 여자일세. 저 한 400g 한 근이나 되는 것을 저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정도 돈이 나오겠구만. 저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되지. 그러나 요한복음의 뉘앙스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차라리 팔아갖고 그 돈을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쓸 건데. 그러나 유다는 그를 받아갖고 관리하면서 지가 뒷구멍으로 착복하려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유다가 이제 겉으로는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뭐 한다고 저걸 머리하고 발에 붓고 마냐 낭비하냐 허비한다 하고 막 수근수근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동조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왜냐하면 부자가 왔을 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율법에 이걸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삭개오 보고는 그걸 했다고 해서 아주 잘했다 칭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근거해 볼 때 이 여자가 지금 아니 이런 돈이 있으면은 그거 팔아다 가난한 사람 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선행을 가지고 특수한 사건과 특수한 인물에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할까요? 비판하기 위해서 보편적 윤리를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라면도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딸이 말입니다. 고생하는 우리 엄마 생각하고 용돈 모아가지고 생신날, 엄마 생신날 스타킹 한 켤레 사다 줬어요. 그러면 이웃에 그 집에 쌀한테도 안 사다 준 사람이 지나가면서 스타킹 사는 그 딸내미를 보고 저 정신없는 거 봐라. 라면도 못 먹는 주제에 저 갖고 라면 한 10봉지 사갖고 가지. 이 비난이 옳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라면을 못 먹는 집이라도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나를 사랑해준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좋은 것 한번 못 입고 못 먹고 고생하는 우리 엄마 생각해서 딸이 그 라면도 안 먹고 아꼈다가 스타킹 하나 한 켤레 사다 드린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갈 때 스타킹 한 켤레 없어갖고 창피한 거 진짜 너무 불쌍해서. 근데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라면도 못 먹는 주제에 스타킹이 무슨 호강이냐. 그럴 것 같으면 나 같으면 라면 사주겠네 그냥.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자기들이 언제 선을 베풀었다고, 자기들이 무슨 구제를 얼마나 했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즉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정말로 그 마음에 감추지 못할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이걸 표현하는 것인데 그 속은 헤아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줄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 받은 엄마가 말로는 야 이 계집애야 우리 집에 라면 사 먹을 돈 없는데 이거 같으면 라면 10봉지를 사오지 그러면서도 엄마가 뒤돌아서 웁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동조였던 이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이렇게 작을 수 있는가, 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항상 중심을 보시죠. 가만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 그가 너희 선생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쩐다고 그 여자를 책망하고 나무라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래!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그렇지. 언제라도 그게 그렇게 원했던 것이라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지요? 항상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은 늘렸으니 그토록 원한다면 그래 해라 마음대로. 누가 뭐다라고 하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에게는 너희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도 잠시 잠깐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토록 가르치고 말을 했지만 즉 나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들 같은 향유들은 언제 붙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죽을 때 붙는 겁니다. 시신에다가.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혼수품으로 갖고 간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물이 귀해서 잘 씻지는 못해서 향수를 몸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들은 워낙 비싼 거여서 평민들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평민들은 올리브 기름 찍어 바릅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서 갖고 왔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혼수 지참금이라고 이걸 갖다 깼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게 뭐냐고 옥합을 깨라고 막 그러죠. 예, 깨긴 깨야죠. 깨긴 깨야 되는데 본문의 입각에서 깨야죠. 예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깨야죠. 아무렇게나 깨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하라 했는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모릅니다. 3년 반을 가르쳤는데 모릅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잔치를 파토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볼 때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이 잔치에 깽판 놓는 겁니다. 지금 한참 분위기 좋죠. 왜요?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고 있잖아요. 이 메시아가 뭘 할지는 모르지만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업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찬물 끼얹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비싼 거를 파는 걸 전에 이 도둑놈 신부를 말하기 전에 유대 율법에 남녀가 이렇게 신체 접촉하는 거 이거는 부정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잔치는 지금부터 아주 재미없어지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여자에게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실을 잡은 게 이겁니다. 그 비싼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 선을 행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보다 나를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내 말을 깊이 새겨 듣고 나의 가는 길을 이해하고 나의 가는 길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 중에 누가 내가 죽으라는 걸 아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자, 이 잔치에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마군이 떠나간다든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돼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새로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외치는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왜 여기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때인가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더라. 평상시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을 비밀을 묻고 깨우쳤던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 것을 이 지혜롭고 겸손한 여자는 예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만나도 그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주관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해합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빠락빠락 찌면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안 돼요 하고 외친다는들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란 것을 모릅니다. 이 여자만 압니다. 예수님하고 여자만 압니다. 둘이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왜 죽으라는지 아는데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말릴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라서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은 멍청하게 예수님이 가면은 무슨 로마를 모르고 다윗의 왕조를 세울 줄 알고 있고, 여기서 좋다고 떡이나 뜯어먹고 고기나 뜯어먹고 포도주나 마시나 있고 흥에 겨워가지고 그냥 잔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식사를 대기하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유일하게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깨우쳐주고 싶은데 말해도 알아먹을 인간들이 아니고 예수한테는 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러 갑니까? 죽지 마소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갈 때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끼고 주 예수께 받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 낚이지 않나 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러 가시는데 이 여자 혼자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한 여자 혼자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말릴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우리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죽어야만 내가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리고 싶지만 말릴 수 없는 이 길을 이 여자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다 좋다고 웃고 있는데 혼자만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셔. 예수님의 슬픈 눈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걸 혼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마음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자가 유대인 여자가 감히 남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말을 참견하고 끼어들어요? 예수님 길을 막아요? 사단아 물러가라는데 예수님 길을 막겠냐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갑자기 충동을 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식사하고 가실 때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언젠가는 죽겠구나. 또 그 다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로 죽는가 보다. 그러면서 조금씩 모았다는 겁니다. 무슨 혼수지참금은 혼수지참금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석합시다. 미리 준비하였대요. 목적은 예수님 장례를 위하였어요. 내 사랑하는 선생님 십자에 피 흘려 피비린내 범벅이 돼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때 그 시체 험한 꼴로 무덤에 넣고 싶지 않아서 미리 향유를 거기다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 즉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잠시 동안밖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선생님, 너무 사랑하는 그 선생님, 정말 그 죽음을 미리 보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나서 그 발을 머리털로 씻을 때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편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눈물 범벅, 콧물 떨어지고 향수하고 섞여가지고 예수님 발을 그렇게 씻었을 겁니다. 더러워진 것은 내 머리칼이고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 발이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진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몇이 없었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알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과 장례 치른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의 죽음을 내다본 자가 누군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까이 따라가 다닌 제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자가 누군지 확인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마다 증거하라 그랬냐? 여러분, 향유를 부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근데 향유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십자가가 있기 전부터 매우 신중하고 마음을 열고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 잊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이 여자를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과연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가 무엇인가? 뭘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을 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희닥거리며 술이나 퍼마시고 떡이라고 뜯어먹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내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아는 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까?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해도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대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매번 따라다니는 건 아니어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었어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하여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멘. 이 여자는 복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아니고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을 채워주는, 즉 복음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혼자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주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같이 우려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 때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잔치하고 예수님의 지금 때를 전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었고 여인이었고 제자도 아니었던 여자 마리아는 지금 이 시기가 주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때이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이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바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 여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여자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들은 사람인가, 귀에서 들어와서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위선적인 사람인가, 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인으로 끝나는 사람인가, 이거는 마리아의 행동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향유를 붓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향유 컵게 가지고 교회 차 사내라 집 사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죠. 그거야말로 이 향유를 깨뜨려서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면 구제할 수 있었겠다. 그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입니다. 즉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과연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는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마리아와 같지 않다면 이 잔치자리에 모여가지고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좋다고 음식이나 먹으면서 주를 위하여, 정말 주를 위하여 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선행심에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더라. 오히려 그 입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양심을 꿰뚫어보고 너희가 진짜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냐. 오히려 아니라 그 여자가 나에게 선한이란 걸 시기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두고 진짜 참 복음에 가까이 하는 자를 시기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여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미리 보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여인은 주를 향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거역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원하지 않고 너무 사랑하는 분이 죽어야 된다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러나 그가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에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고 싶지 않으나 따를 수밖에 없고, 나는 주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나 또 반면에 역설입니다.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외로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여인은 혼자 알고 한참 전부터 아껴서 이 나드 한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뭘 갚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나도 한 300건 정도로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그럴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한편 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마음은 가지고 주님과 마음이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우리가 세례와 성찬도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이토록 연합한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합한 자는 이렇게 언어가 안 되면 정말 어떻게라도 그 표현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의 뜻을 표현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물론 이교적 기원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주의 죽으심에 뭐랄까요? 경외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죄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잘난 척하면서 너희들은 모르지?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무거운 표현입니다. 진지하고요, 나도 한 옥합처럼 향기로운 표현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죠.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받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사람들이 이 방법밖에 없냐 할 때, 이 방법밖에라뇨. 저는 이것 외에는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할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찬송을 불러도 말이죠, 당신은 왜 그러면 나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 말이죠. 나는 주의 복음을 하겠다. 나는 이 기도밖에는 나는 다른 표현법을 몰라.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네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참 선한 일을 했다. 라고 여기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여인을 본받아서 정말로 주의 때를 분별하여 알고 주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